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하길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가정과 함께 이 아침에 나누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통치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아침 시작하길 원합니다. 9월 4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멜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을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진무와 온 회중의 진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진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진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민수기 1장에 보면 모든 인구를 계수합니다. 그때 제외되었던 족속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업무, 즉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위하여 구별된 족속들입니다. 이젠 이 레위인들의 계수와 또한 그들이 어떤 일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레위인의 수장이었던 또한 이스라엘 종교 생활에서 중심이 되었던 제사장 가문의 소개와 또한 레위인의 성막 봉사 명령 그리고 그들이 성막에서 봉사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사장 가문 즉 레위의 다른 자손들에 비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맡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 또한 목회자로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이 레위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레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들이 내 것이다 칭한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더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아론의 아들들이 소개되죠. 그때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당시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들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만 죽게 됩니다. 그로 그들의 후손은 낳지 못한 채 죽었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가 일어나는지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즉 내 뜻과 내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린 알아야 됩니다. 특별하게 우리 안에
레위적 사명감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정말 내가 영 안에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그 진리를 붙잡고 나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날마다 되새겨야 할 것이고 삶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구별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회막에서 섬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아론의 직무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온 회중의 직문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듯 내 가정과 이웃, 교회도 잘 섬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택함받은 성도, 각자 부르심의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세우고 온전한 순종으로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던 날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갖고 와서 이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직분을 맡기신 레위인들은 백성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백성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사명을 다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오늘날 주의 종들과 또한 교회에서 섬기는 나시린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와 순기능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사명과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레위적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순기능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저는 레위 지파, 특히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특별하게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말 중요한 직분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불을 들여 결국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 안에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하게 주의 종들이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고 지킴으로써 거룩한 질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종교 생활을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온전하게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부르심인 것처럼 목회자들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쓰며 노력하며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보여주고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돈을 따라가는 거 아니고 명예를 따라가는 거 아니고 조회수 따라가는 거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만들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부르심과 사명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고 성도들은 병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문제들은 성도 때문이 아닙니다. 목회자들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의 영적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잘못 해석하고 자기 의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각성하고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말 한마디, 목회자의 말 한마디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레위인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영성을 쌓으며 기도와 말씀을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증거하는 삶, 또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사역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 목회자들의 부르심입니다. 이런 부르심 따라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또한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온전하게 주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도를 향해 중보하며 다시 한번 주의 날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 부분,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처음 난 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처음 난 자, 장자를 가리키죠. 당시 10번째,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었던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줄 바랐던 그 집에는 장자가 첫 번째 난 것이 죽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르지 않은 모든 가정들,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정들의 장자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난 것은 이미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그 문화에서는요, 장자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동등한 인격과 동등한 자격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위치가 바로 장자입니다. 모든 가문의 영예와 권위가 장자에게 물려받고 특별한 위치에서 특별한 취급을 받았던 것이 바로 장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장자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모든 영광과 권위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이 피조물의 세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들들이란 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백성이 된 모든 자들은 바로 이 장자의 권세가 본전이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장자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에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13절에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시는데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결단코 이 장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 장자들에게 쏟아내시겠다. 그 누구도 뺏을 자가 없다라는 당신의 말씀,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와 붙잡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음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 안에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과 현실 가운데 어려움과 이해가 되지 않는 모든 순간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라 조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시편 121편 3절에 말합니다. 그분은 두 눈으로 시종이가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청문천사를 보내시며 그의 백성들 장자들을 지키십니다. 또한 장자의 나라, 장자가 세워진 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평화가 안식과 회복과 치유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레위인들을 향하여 레위인들은 다 내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이 믿음이 흔들리게 하고 낙심케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에 다시 한번 주목하겠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가게 하소서. 삶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더하여 주시고 쉼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축원하노라. 아멘.